축복을 예비하는 마인드. 첫 번째,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라. 성도의 고난은 신비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큰 시험은 얼마든지 닥칠 수 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라. 하나님은 몇십 년의 검증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허락하셨다. 시험에는 내 욕심 때문에 받는 시험도 있고, 남이 실족시키는 시험도 있고, 사탄이 주는 시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다. 이삭을 바치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다. 창세기와 야고보서가 서로 모순이 되는가? 한국말로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시험은 결과에 따라 두 종류가 있다. 영혼을 성숙시키는 도키마조의 시험과 영혼을 파멸시키는 페이라조의 시험이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도키마조의 시험이다. 하나님은 페이라조의 시험은 하시지 않지만 도키마조의 시험은 하신다. 아브라함은 독자를 바치는 어려운 도키마조의 시험에 합격해 더욱 복된 존재가 되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은 자기 독자를 바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기 때문이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앞세우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가장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 어느 길로 갈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다. 자기의 목표와 소원에만 매달려 기도하는 것은 부모가 안 된다고 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땅바닥에 뒹굴고 울면서 떼를 쓰는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될 수 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철이 없어서 그렇지 하고 용납하지만 오래 믿어도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훈련과 성숙을 위해 때로는 도키마조의 시험을 허락하신다.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물으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간단히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렵지만 잘 지면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반드시 부활의 은혜가 있다. 축복을 예비하는 마인드. 하나님은 시험 후 아브라함에게 다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다. 알고 보니까 시험은 축복의 전주곡이었다. 그처럼 시험을 축복으로 만들려면 어떤 마인드가 필요한가? 1. 예배 마인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태도는 참된 예배자의 모델과도 같다. 아브라함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이 고백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 참된 예배자의 고백이다. 실제로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예배다. 명절에 부모님께 세배할 때 부모님이 무엇을 주셔서 세배하지 않고 그저 부모님이기에 세배한다.
학생이 선생님께 인사할 때 선생님이 자신에게 잘해주어서 인사하지 않고 그저 선생님이기에 인사한다. 그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기에 예배하기보다 그저 하나님이기에 예배하라. 다윗처럼 하나님, 당신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높이는 것이 예배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이어 참된 예배자의 고백으로 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떻게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가?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고 기름을 부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한다. 그처럼 은혜와 감사를 알고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도 귀하지만 아무런 축복 조건이 없어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 주셨기에 하나님을 높이는 소극적인 예배자가 되지 말고 축복의 이유가 없고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높이는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라. 그러면 시험조차 조만간 축복으로 변한다. 2. 헌신 마인드. 하나님이 하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표현이다. 어떤 말씀인가? 아브라함이 독자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려고 했기에 큰 복을 주고 후손이 크게 번성하고 대적을 정복하게 하신다는 말씀이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바치고 희생하려고 하면 잠깐은 손해보는 것 같고 현실에서는 잃는 것 같아도 하나님도 기억해 주시고 사람도 기억해 주고 역사도 기억해 준다. 왜 요새 선교 후원이 많이 줄었는가? 최상의 희생 모델이 되어야 할 선교사에게 실망한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물론 실망스러운 얘기가 들려도 헌신 마인드가 약해지면 안 되지만 그런 얘기가 자꾸 들려오면 실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희생하지 않고 받기만 좋아하면 점차 호감이 없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다가 심지어는 관계가 끊긴다. 희생이 있으면 희망도 있고 희생이 없으면 희망도 없다. 한 성도가 A 선교사를 신실하게 후원했다. 여윳돈이 생기면 그 선교사에게 먼저 보냈다. 그런데 선교사로서 희생의 모델이 되기보다 일반인보다 희생하는 모습이 계속 없어 보였다. 그는 호갱이 된 느낌이었다. 호갱이란 고객님이라고 하는 달콤한 소리에 속아 물건을 사고 서비스 비용을 지출하는 호구 고객의 비속어다. 마음이 후한 것을 이용해 땀과 희생도 없이 받으려고만 하면 사람의 마음도 잃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잃는다. 어떤 공동체에서 헌신적인 사람에게 리더가 힘을 실어주었다. 헌신자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점차 그 헌신자의 위치가 견고해지고 맡은 일도 많아졌다. 그때 헌신적인 마음을 잃지 말아야 사람 마음도 잃지 않는데 그가 어느 순간부터 발언이 많아지고 주장이 강해졌다. 자기 위치가 커졌다고 느끼고 헌신하고 절제하는 초심을 잃은 것이다.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잃으면서 결국 자기 위치와 자리도 다 잃었다. 그런 일들은 공동체에서 수시로 생긴다. 진실한 희생은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하지만 계산하는 마음을 가지고 희생했거나 처음에는 진실하게 희생했다가 변질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잃는다. 나의 진실한 희생이 변함없도록 자리가 높아져도 마음이 높아지지 말고 늘 받는 삶보다 주는 삶을 체질화시키라. 주기를 좋아하면 언젠가는 높임받지만 받기를 좋아하면 언젠가는 버림받는다. 전방 사역자는 너무 누리며 사는 느낌을 주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가난한 후원자가 후방에서 돈을 아껴 보내는데 전방 사역자가 너무 누리며 살면 내면에 상처가 생길 수 있다. 한 목회자는 세계 곳곳에서 와달라고 초청해도 그 초청에 전혀 응하지 않는다. 힘들게 사는 교인을 생각해 출국을 자제하는 것이다. 사역자가 누리는 것이나 받는 것만 좋아하면 안 된다. 받기를 좋아하면 시험이 닥치고 주기를 좋아하면 시험도 축복으로 변한다. 후편에 계속됩니다.